하나님 누구보다 복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종들에게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2024년 한 해 52주간의 사사기 전체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누는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종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온 성도들 주마다 늘어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주일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부터 1년간 주일 저녁 예배는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사사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내 삶을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성경 인물들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확인하는, 여러분의 인생도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죠. 예, 총선이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상관없이 사람들마다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마땅한 지도자가 없다고 갈등하죠. 나라의 위기 가운데 금리가 높아지고 경제가 어렵고 극심한 흉악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때 정말 바른 지도자가 없다라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격을 받지요. 내적으로는 계속하여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성도와 목회자가 타락하지요. 그리고 신앙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신자의 영광을 거부하죠. 가정 또한 어떻습니까? 남편의 아버지의 가장의 권위가 떨어지고 가정의 구성원들 각자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만 강조하며 가정에 해체되고 있는, 무너지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위기, 나라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과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사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며 사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위기를 맞았는데 삶의 위기를 경험하고 이런 위기 가운데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주일 저녁마다 나눌 이 사사기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일입니다. 여호수아 광야교회의 지도자였던 모세 다음으로 바톤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고 그곳에서 땅을 부여받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건들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요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영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끌었을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가나안을 점령하는 대단한 실력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죽었다기보다도 나이가 들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루아침에 자신의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아직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정착하지도 못했고 아직 가나안 땅에 정복해야 될 여러 땅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민족의 혼란을 맞이하게 됐죠. 우리 민족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 우리 민족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서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장면이 사사기 1장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국난을 통과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돼요. 위기의 순간이 오면 신자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움츠리는 겁니다. 재정도 움츠리고 기도도 움츠리고 모이는 것도 움츠리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움츠리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움츠리고 있어야, 버티고 있어야, 견디고 있어야 결국 이 시간이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새로운 한 해 2024년을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되는 순간 우리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전쟁하리까? 그렇게 묻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환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지도자는 없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새로운 전환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은 다 점령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많은 땅들이 있었다고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여러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될 가나안의 적들이 가나안 땅에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시일반 각자들 아버지별로, 장로님별로, 이렇게 지파별로, 구역별로 예를 들면 이렇게 모아서 자신들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들을 의존하여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거 참 어려운 거예요. 왜요? 사람은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40년을 살면 40년을 사는 길에 노하우가 쌓이죠. 50은 50대로, 60은 60대로, 70, 80은 내가 여지껏 인생 살면서 쌓였던 노하우라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직업을 가지면서도 노하우가 쌓이지요. 세상을 살면서도 쌓이고 학교를 다니면서도 인생 노하우라는 것이 쌓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겠구나, 이렇게 하면 직장에서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지겠구나,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이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성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공부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오늘 편입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좋은 학교, 또 지난주에도 좋은 학교에 편입시험을 냈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나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편입시험을 봅니까? 왜 힘들게 학원을 다니고 영어를 공부합니까? 더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죠. 각자 자신의 생각들이 있고 자신의 결정할 수 있는 인생 노하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인생 노하우나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얼마나 무지하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야, 얼마나 인생 사는 게 그렇게 시덥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기냐. 네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인생을 개척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해서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생각을 해야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그걸 구하고 앉아있느냐. 실제적으로 제가 들었던 말이기도 하고 신방을 가서 실제적으로 그 집사님 남편에게 들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우리 아내가, 제가 교회에 갔다가 차를 끌고 밖에 나가는데 우리 아내가 외간 남자하고 길을 가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있던 심장이 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소리가 쿵 하더라고요. 아이고 주여. 그 제가 어찌하겠습니까? 따라가야지. 웬걸 그 남자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여자도 내가 모르는 사람. 우리 아내하고 산 지가 1년이 아닌데 딱 보는 순간 우리 아내인데 100% 우리 아내입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인지 능력이 이렇게 허술하다고요. 이렇게 허술. 그러니까 여러분 길 가시다가 우리 목사님 같은데? 아닙니다. 저 아닐 가능성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담배를 물고 가시네? 저 아닙니다.
예. 제가 예전에 섬겼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문이 났는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교회에 소문이 좀 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소문이 났나요, 목사님? 그랬더니 최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인사를 안 받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돈 많으면 얼마나 많고 없으면 또 얼마나 없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어느 권사님이 당신한테 아주 깊이 있게 물었다는 거예요. 제가 눈이 잘 안 좋아요. 밤도 좀 일찍 왔고. 그래서 밤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다가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인사를 했나 봐요. 근데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2번 정도 제가 꼭 퇴근할 때 그분도 퇴근하고 오시나 봐요. 그래서 저를 봤는데 2번이나 인사했는데 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안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가난하다고, 내가 상가주택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아파트 사는 저 전 권사님은 인사를 잘 받는데 나도 상가주택 사는데 나보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인사를 하든 저는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분명하죠. 사람의 판단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또 그런 분인데 우리 아내가 다른 남자와 있다는 걸 내가 확인하긴 했는데 아닌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결정을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먼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아갈 방향을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참된 부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계속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붙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그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와 합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그 다윗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라는 말의 시작으로 그 뒤로부터는 계속하여 무슨 일만 있으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되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일생을 좌우한 대단히 중요한 삶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를 요청했고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전생애를 걸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은 근거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을 결정할 때, 내 인생을 삶을 결정할 때 최우선이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겁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라,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오늘은 이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염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불안하죠. 날마다 염려 가운데 삽니다.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후회라도 깨닫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고 담대해져요. 그 뒤로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지요. 여러분들의 삶이 혹여나 혼미스럽고 혹여나 불투명하다라고 보일 때 우리는 과연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내 인생을 처신해야 되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묻는지, 아니면 지금 처한 환경을 내 이성과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피고 행동하는지,
근데 참 신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고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하러 나오고 이렇게 저녁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이 번패스럽다 이겁니다. 불편하다 이거죠. 귀찮고 부담스럽고 답답한 일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여러분의 신앙이, 나와 민족이 위기의 순간일수록, 아니 위기가 아니더라도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텔레비전 다큐를 봤는데요. 그 시골에서 저 전라도 쪽에 이제 그쪽에 배가 많으니까 시골에서 이제 고기잡이 배에 선장의 뭐 일대기인가 뭐 이렇게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같이 PD가 다큐멘터리를 좀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내용보다도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작은 우리나라 항해술이 참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작은 고깃배입니다. 통통통통하는 고깃배인데 그 고깃배 안에 컴퓨터 같은 모니터가 달려 있어서 이 GPS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걸로 배 항로를 정하고 물고기가 어디에 많이 모여 있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레이더 센서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선장이 하는 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기계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계 고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길을 잃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 오징어를 잡으러 가는데 고등어를 잡으러 가 꽁치를 잡으러 가는데 길을 잃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선장이 하는 말이 PD가 그럴 때 아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좋은 기계들이 망가지면 배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장이 하는 말이 여전히 배가 길을 잃지 않고 바른 길로 항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별을 보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고 간다는 겁니다. 별자리.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별 무시하고 자신의 경험과 느낌으로 배를 항해하면 그 배는 틀림없이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주 오래전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처럼 항해술이 발달한 지금도 놀랍게도 마찬가지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항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금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왜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 변하죠. 그대로 있습니다. 북두칠성 보세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집트 벽화에 있었던 북두칠성이 지금도 하늘에 떠 있습니다. 망망한 넓은 바다가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하늘에 있는 별은 누구시겠어요?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열심히 배를 조정해서 가는 것도 은혜지만 실질적으로 별을 보고 길을 잃지 않고 환난과 고난의 파도가 닥칠 때 그 배가 풍랑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 길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안전한 한국까지 가겠지요.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만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에서도 날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하기가 참 부담스럽다고 해요. 말을 듣는 자도 부담스럽고 말을 하는 목사도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점심에 식사를 하고 바깥에 여러 교회 일들을 돌아보고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 주일 저녁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새벽에도 나오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주여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우리 장로님이 부담스럽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저녁에 안 나오는 분들이 그 말 들으면 목사님 나와야 되는데 목사님 말 듣고 나오기는 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러지 않으면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 내가 그 말을 듣고 나도 부담스럽더라고. 괜히 한 말인가. 나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건 아니었나. 편하게 다니십시오. 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배집사님이 저녁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계속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우리 장로님들은 목사님 제가 그럴 때 목사님 그런 말을 하실 분이 목사님밖에 없는데 당연히 교회에서 목사님 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서포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저녁에 나가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하나님께 의존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저한테 얘기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부담돼요. 궁금하십시오. 주일날 저녁에도 나오십시오. 남들 다 주일날 2시 반에 예배드리고 2시 예배 드리는데 우리만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되는데 주일날 저녁까지 나오라니까 부담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담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쇼핑몰 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것은 아울렛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다면 예수 믿는 건 사실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담을 거룩한 부담으로 알죠. 신자의 영광으로 알죠. 부담스러워. 그것이 아니고 이 일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 저도 목회하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로 믿고 부담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물으면서 하루하루 달려갑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뿐만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도 평탄함에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순간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연습을 할 때 비로소 위기의 순간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일은 낙심되는 일을 만나면요, 너무 낙심이 돼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기쁘면 어떠해요?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내가 먼저 떠오릅니다. 부모가 먼저 떠오르고 자녀가 먼저 떠오르고 내가 먼저 떠올라서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지,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아뢰고 의뢰하는 일은 날마다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운동선수들이 평소에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4년씩 열심히 운동한 날에 특별한 날인 월드컵 또 혹은 올림픽 이럴 때 그 경기를 잘 감당할 수 있지요. 그 경기 한 게임 뛰자고 4년을 밤낮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느닷없이 찾거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느닷없이 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여러분, 이런 행위는 절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다. 불편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나만 아는 방법이고 나만 아는 지름길입니다. 지름길이에요. 내가 따로 길을 압니다. 근데 그 길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불편한 길 때문에 한참을 돌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법을, 내 인생의 방향을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인생의 지름길을 알고 계시는 분. 그래서 불편하거나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고 오히려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와 지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여러 족속들과 전쟁을 벌였고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땅을 어느 정도 분할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면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때는 조금 휴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땅을 어느 정도 지파들이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뭐 더 싸우냐, 여호수아도 없는데 그냥 적당히 여기서 타협하자, 만족하며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인 새로운 전투를 결의합니다. 그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의 공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다 이겁니다.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싸움을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들에게 닥친 민족의 위기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모세가 살았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으로 유업으로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 말씀을 믿었기에 그들에게 닥쳐온 여호수아가 죽고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위기 안에서 후퇴가 아니고 오히려 전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200가정 500성도를 주신다는 부흥의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빛 대신 주님을 통하여 빛을 받아 별을 이루는 사역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가온빛교회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 길을 가는 길에는 그 사역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요. 그 어려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야, 이것이 되겠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런 꿈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히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돌파해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예, 맞습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을 삼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익숙한 방법, 세상 이치로 세상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아, 그러면 되냐? 아, 집사냐? 그러면 되냐? 아, 최 목사야? 그러면 되냐?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지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온갖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요. 오히려 모이기를 패하는 이 시대에 오히려 모이기를 원한다고요.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한다고요. 예수 믿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대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제가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우리나라 초대 이야기를 보면 교회가 10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10시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11시까지. 그리고 11시부터 12시 반, 1시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심을 국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점심을 먹고 일부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옵니다. 그러면 2시부터 4시까지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저녁 예배 시초입니다. 또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이 선교사님들이, 아, 이제 예배 다 드렸으니까 이 집으로 가십시오. 미국 선교사들은 주일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일도 없으니까, 그런 걸 몰랐는데 한국의 조선의 성도들은 너무나도 말씀을 듣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4시에 끝나는데 선교사님 말씀을 또 가르쳐 주십시오. 또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녁 예배까지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고국에 보내는 편지에 너무 힘이 듭니다. 나 지금 $100 가지고 지금 사례를 받는데 본국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설교하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미국 본국에서 나 $200로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내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기독교 종주국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날마다 넘쳐나고, 말씀을 계속 듣겠다고 오전에도 오고 점심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심지어 예배가 없는데 수요일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조선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이렇게 교단, 감리교가 됐든 장로교가 됐든 상관없이 총회 본부에 편지를 써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흥합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부흥합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됐지요. 이디오피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게 원조를 받던 이 나라가, 전쟁에 에티오피아가 파견을 보냈던 이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한 것, 하나님이 보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부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결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 나라가
만세를 외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가난하거나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거린이 되지 않는다. 깡통을 차고 구걸하지 않는다. 그 약속 믿고 기도한 신앙의 선배들로 이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죠. 발전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없어졌지요.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은폐스럽다 이겁니다. 뭘 기도를 해. 뭘 새벽에 나오고 밤에 나오고 기도를 해. 저도 괴로워요. 이 시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예.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묻고 싶어요. 아버지, 이 시대는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됩니까? 이 집사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사님 표정 그런 걸로 나한테 물어. 처음 나왔는데. 장로님,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부담스럽습니다. 임장로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서 물 밀듯이 막 그냥 우리 목사님 좋다고 하면 몰려올까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어찌 해야 될까요? 분명한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여호수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우리를 데려왔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가나안 땅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동력이 빠지니까 그만하자. 요 정도 절반은 얻었으니까 7지파가 얻었지요. 절반을 얻었으니까 이 정도는 뭐 선방한 거 아니냐. 우리가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좀 잘 된 거 아니냐. 그만하자. 화친을 오히려 맺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소망은 자주자주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정황과 환경들로 인해서 약해질 수 있어요. 잊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내가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두각도 못 드러내는데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명과 부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로 인해서 말씀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야 돼요.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일이 연약하다 보니까 희미합니다. 희미해요. 희미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상황만 자꾸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밥이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엉엉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어서 저것들을 죽이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옷을 찢으면 아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들 눈에는 우리가 오히려 메뚜기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진짜 밥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네피림 장수였던 것도 여호수아와 갈렙도 똑같이 봤습니다. 지금 들어간다는 게 어렵다는 것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왜 못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똑같이 본 상황에서 그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니까 못 들어가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문제와 누구를 비교했습니까?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넉넉하게 간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한평생 살면서 제 마음에 좌우명처럼 두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날마다 마음에 근심거리가 쌓입니다. 사람 때문에, 재정 때문에, 목회 방향 때문에, 부흥 때문에, 앞으로 이 시대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을 붙잡는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늘 담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니까 못 들어간다. 우는 거지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문제와 자신을 비교하니까 울게 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문제와 하나님을 비교하니까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야, 이렇게 된 거 어찌게 말이라도 한번 하고 죽자. 이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은, 네피림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 그가 본래 담대한 사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 그가 원래 그렇게 막 하는 사람 아니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은 그런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말을 전해야 하는데 어느 때는 좀 주저주저하게 돼요. 사람들이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싫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압니다. 답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외쳐야죠. 말씀드렸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자주자주 썼던 말이 그 말입니다. 아, 아버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아, 아버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좀 어렵습니까? 항상 저한테 했던 말, 인생 다 살았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지금 저희가 우리 아내와 제 아들들에게 똑같이 합니다. 인생 다 살았냐 이겁니다. 네. 인생 다 살았느냐 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서도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박장로님이 청약을 받은 집이 잘 돼가지고 다음 달에 입주한답니다. 아우 좋겠다. 너무 좋겠다. 요 앞에 장곡역이 들어오는 요 앞에 아파트를 잘 져서 입주한더라고요. 배는 안 아파요. 배는 안 아픈데 부럽습니다. 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박장로님 70에 그 아파트를 받은 거예요. 70에 그 아파트. 아 감사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더더욱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전진하십시오. 그럼 나머지 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의 순간이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꿈을 붙잡고 소망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에게 소망이 아니라 남편에게 소망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자식에게 지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지금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소망 주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미시적인 눈이 아니고 거시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우리 교회 된다. 아 우리 자녀들 된다. 아 우리 남편과 아내 된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다. 왜요?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서 오히려 주저주저하게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돌파하시는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때 위기의 순간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감에 의해서 외롭게 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나 위기의 순간에는 더욱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으로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온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좋은 친구를 믿음의 친구를 허락하셨고 신약에서는 바울에게 바나바와 실라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을 제게 붙여주셔서 이 사명의 길을 감당하게 한다고요. 저 혼자라면 지혜가 부족할 수 있고 저 혼자라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을 제 인생에 붙여주니까 제 목회 사역에 붙여주니까 제가 힘있게 말씀을 전한다고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네가 올라가라. 네가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그 땅을 차지해라.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백성들이 이미 진을 치고 있는 그 땅입니다. 올라가라 라고 할 때 시므온 지파를 붙여줌으로 함께 약속의 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본문 3절 보세요.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 형제 시므온에게 함께 이 전쟁을 치르자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꿈과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김병희 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예집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권사님 대신 아멘 하셨어요. 네. 전 여러분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저 같은 사람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도록 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바울의 신발끈도 맬 수 없는 부족한 저는 어찌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수 믿는 사는 게 뭐 이러냐라고 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행여나 들 때라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원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동시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자매 주셨어요. 남편과 아내 주셨습니다. 자녀 주셨습니다. 부모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이 주신 꿈과 소망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함께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 붙잡아주는 겁니다. 남편이 조금 어려우면 아내가 붙잡아주고, 아내가 어려우면 남편이 붙잡아주고, 목사가 힘이 들어하면 장로님들이 좀 붙잡아주고, 성도들이 힘이 들면 또 다른 성도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안 보면 그만한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죽음 이후에서도 만날 사람들입니다. 배집사님은 죽어서도 전 볼 거예요. 죽어서도 날 본다고. 우리 이태랑 장로님은 죽어서도 날 본다고요. 그러니 어쩌야 되겠어요? 제가 배집사님에게, 제가 박집사님에게, 박집사님이 저한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에. 우린 죽어서도 본다 이겁니다. 죽으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만나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더욱 잘하라고 하는 말이 믿음의 가족들에게 더더욱 잘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의 중요한 부분을 거의 다 정복했지만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은 베색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베색. 본문 4절 보세요.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신지라. 그들이 베색에서 1만 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4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의 내용이 4절, 5절, 6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베색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하고 용맹했던지 과거 70명의 부족들의 왕을 전부 다 전쟁으로 싹 싸워서 이기고 굴복시키고 그 70명의 왕을 다 노예로 삼아버린 엄청난 왕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왕. 이런 왕을 따르고 이런 왕이 지도하는 그 나라 베색의 장수들은 또 얼마나 용사였겠어요. 70개 도시와 부족 국가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베색의 왕, 이 아도니 베색이 매우 용맹스럽고 그의 군대 역시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그 베색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 아도니 베색과 전쟁을 벌이는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이 베색 왕과 함께 전쟁한다는 것이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을 겁니다. 70명의 나라와 부족들을 쳐서 죽였던 왕인데 두 지파가 가서 그와 싸워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암울한 전쟁을 하면서도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이거 베색 왕 아도니 베색과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데 야 이거 이길 수나 있냐? 우리가 가진 돈이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사가 없는데, 창과 칼이 부족한데, 말이 부족한데 과연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에 빠졌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 7절을 보세요.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리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색 왕 아도니베섹이 야 내가 옛날에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렸다. 그리고 그 70명이 되는 왕이 내 식탁 아래서 엎드려서 내가 주는 부스러기를 먹도록 그렇게 치욕을 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왕이었는데, 이런 왕을 상대로 전쟁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간 결과 어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문 7절 다시 보시면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베색 왕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뒤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자르고 걷지도 못하고 줍지도 못하는 그들을 내 식탁 밑에서 주워 먹도록 내가 그들을 그렇게 용맹스럽게 내가 승리한 왕인데, 이제는 오히려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갚으셔서 내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패해 죽게 되었구나 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결국 아도니베섹 왕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였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여러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 도무지 승리할 수 없었던 전쟁, 베색이라고 하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는 전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미 죽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그 상황을 극복하고 아도니 베색 왕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복받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역자,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성도들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함께 즐거워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을 줍니다. 믿으십시오. 도무지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을 찾아올 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우리는 2024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2024년 우리의 삶은 더욱 빛나야 돼요. 더욱 잘 돼야 됩니다. 더욱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목사에게, 저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셔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사는 거류, 이 땅에 사는 나그네다. 나는 이 땅을 잠시 지나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자가 아니다. 거류하는 자다. 그것을 알았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우리의 영혼의 일을 거부하는 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육신의 정욕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모이기 힘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내 인생 노하우나 세상 이치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나그네이고 거류자인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육신의 온갖 정욕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세상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제어하라, 누르라 이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최 목사 너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는데 이거 너무 부담스럽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만약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황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것 같다 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을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신다. 근데 난 너무너무 좋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단은 주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예배하는 게 너무 귀찮지. 전도하는 거 귀찮지. 봉사하는 거 귀찮지. 이렇게 말 안 한다고요. 이 말은 마귀가 하는 말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주께서 허락한 저와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분들과 함께 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을 졌습니다. 이거 저만 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셨죠. 당연히 하나님 아셨죠. 그러나 이 예배당을 질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한 거예요.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한 결과 지금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라고요.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 위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여러분의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빛나십시오. 집사님 빛나세요. 나는 우리 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제 여동생이 주영이잖아요. 그래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주영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빛이 안 나야 빛이 불이 꺼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빛이 더 반짝반짝, 더 반짝반짝. 이태란 장로님 반짝반짝, 반짝반짝.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반짝반짝.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반짝반짝. 다시 하겠습니다. 손 들고. 좀 유치해야 재밌는 거예요. 어린이집 아이들 왜 재밌어요? 유치하잖아요. 그거 혼자 하라 그랬어요. 그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하는 게 유치하니까 재밌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우리 인생 반짝반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더욱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는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2024년 주일 저녁 예배에는 사사기를 통하여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계획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도 평안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